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감이 썩 좋지는 않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스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파이는 본국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죠. 본국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스파이의 그 행동 수칙,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지령이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우리에게, 스파이인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비밀 지령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라야 됩니다. 그 비밀 지령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지령을 잘 분별하고 또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류민과 나그네, 스파이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령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령을 받으셨습니까? 캐치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령을 받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지령이 이게 맞나? 잘못 보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합니다. 지령을 받았습니다. 몰래 열어보았어요. 거기에 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라라는 지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18절에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되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온 지령이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폭군으로 악명 높은 황제 아닙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을 마구 박해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시대에 순교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도 악하기는 매 한 가지였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둡니다. 그리고는 자주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말을 들었죠. 그때 그의 마음에 바울로부터 뇌물을 좀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금해 두면서 또 말을 듣고 만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도덕하고 또 악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방탕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 왕과 총독, 그런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령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회제도는 신분 사회였잖아요. 신분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로마의 상류층이 있었고 하류층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상류사회의 귀족들은 매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화려한 삶은 그들을 떠받치는 이 하층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층민들은 매우 힘겹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층민들이었죠.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인이 때로 인격적이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뿐만 아니라 매우 까다롭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주인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악한 통치자에게도 순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5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또 5년 동안 이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겠죠. 이번 이 새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도 참 말이 많습니다.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대통령의 가족 문제가 있고 장관 후보자들의 이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또 공약을 출범하기 전부터 벌써 파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도 뭐 비슷한 문제가 없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더 좀 심각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생길 것입니다. 이런 정부를 우리가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맺는 이 관계들 속에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사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매우 간결합니다. 그리고 강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대부분 짧은 명령형들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사환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명령이고 지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 한편에 이 불편함을 줍니다. 반론과 반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악한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넘치는 이 사회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 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박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악한 세속 정부에 대해서 반대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교도의 후예였습니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미국의 링컨은 매우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존 낙스,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영국의 메리 여왕에게 매우 담대하게 저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동조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왕이나 총독에 대해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사회적인 여러 구조,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말에는 이 세상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나 기대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다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도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 사람은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모습, 그것을 드러내어야 하는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순종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세상의 악에 눈 감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넘치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의 그 여러 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능력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섬기는 한 모습으로, 한 방편으로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것,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 때로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권위, 왕에게, 총독에게, 주인에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인 권위이신, 최종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왕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독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운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단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큰 권세,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기 때문에 왕도 존중하고 총독도 존중하고 주인도 존중하고 형제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으로, 서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순종의 삶을 살면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이 선행, 선을 행하는 것,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말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선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사회를 변화시켰을 때는 교회에 사람이 많았을 때가 아니죠.
교회가 권력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적고 힘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되고 넘치는 평안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여러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주인을 전심으로 섬기고 때로는 박해받지만 정부를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주었을 때에 교회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가 로마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갖게 되었잖아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순종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본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힘써 순종의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새롭게 출범할 이 대통령과 정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또 바른 판단력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 인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고 비상식적인 고객이나 이웃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고 같이 투쟁하면 그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능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날마다 훈련하고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풍성함과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넉넉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평안하고 넉넉하고 담대한 삶, 그런 삶을 계속해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이 세상 안에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